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행진, 기도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저희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교회와 백성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이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고 주의 치유와 회복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 정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질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777페이지. 욥기 17장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세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여러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그런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또 사람의 위로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지혜를 과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지혜를 과신하며 위로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충고가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욥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의 증인은 하나님 뿐이시고 그리고 나의 중보자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탄식 가운데도 욥은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많은 백성들이 이 욥의 고난을 가십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속담거리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형체는 없잖아요. 그냥 그림자. 자기 자신의 인생, 처지가 지금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또 보시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여기서 정직한 자, 또 정직한 자는 또 죄 없는 자는 욥이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제가 놀라고 있고요. 하나님, 저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분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요, 당시의 어떤 속담과 격언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손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자는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그 손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이고 또 손이 깨끗한 자가 받는 위로와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욥이 와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어떤 지혜의 권면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참된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와서 참된 지혜로움으로 위로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는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며, 무덤에게는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15절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사람은요, 희망의 존재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내고 또 위로를 받고 견디어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그 희망조차도 끊어지게 될 때 절망과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될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불안과 염려, 근심이 올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희망은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환경이나 상황, 조건이 아니라 너의 유일한 소망은, 완전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굉장히 이 착시 현상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비행기를 조정하다 보면 구름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요. 지금 뭐 고도가 낮은지 높은지 잘 분간이 할 수가 없고, 정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빠른 속도 속에서 변하는 어떤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은요, 이 조종사들을 많이 유혹하고 현혹한다라고 합니다. 그 조종사들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계기판이에요. 비행기의 계기판. 그게 정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끝까지 조종사들이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은 계기판을 봐야 된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불면 사막의 지형이 바뀌어요.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없던 산이 생겨나기도 해요. 길을 모르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광야, 사막에서는 오직 유일한 이 나침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나침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 북극성, 북쪽을 가리키는 이 북극성이 유일한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말씀, 기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어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시간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김병년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출산 이틀 만에 이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개척한 지 4개월 됐고요.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이틀 후에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목사님과 전교인이 전교인 몇 명이나 될까요? 눈물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회복은커녕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사모님을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예배당에 이제 하고, 목사님도 작정 기도를 위해서, 그때가 이제 겨울이에요. 그래서 하반신도 마비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위에 찜질기를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목사님은 철회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졸게 되어졌는데, 그 시간에 그 찜질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모님의 다리에 화상, 사모님은 지금 식물인간이니까 의사 표현도 어렵고 어떻게 이거 지금 뜨거운지 더운지 뭐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다리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절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어째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뭐가 그리 바쁘신가요? 그냥 잠깐 들리셔서 손만 대고 가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불쌍한 사람 나를 데려가시고, 그렇게 절규하게 되는데 사모님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고 목회해야죠. 신방해야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돼야 되죠. 사모님의 남편이 돼야 되고 간병을 해야 되고. 누가 이런 고통의 짐, 이 무게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목사님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지옥과 같은 절망이고 낙심,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목사님 고백하시는 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죠? 선교지는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가라 하시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있으니까, 그 명령은 코로나기 때문에 잠시 미루어야 될, 지체해도 되는 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셨으니까. 남편 목사님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을 두고 가라 하시니까, 명령이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러시니까, 가족, 친지들, 그리고 특별히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 저는 그 이은상 선교사님이 그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실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에 막 2번, 3번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고, 또 약도 없죠. 어떤 백신도 주사도 맞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지로, 생명을 담보로,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노재한 목사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욥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욥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 근데 그것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신비한 고난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순종하는 욥, 그리고 또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에게 찾아오셔서 시험, 테스트를 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와도 의논하고 상의하지 않고 언제 드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거기에 이제 번제 드릴 나무, 그리고 칼과 등, 사흘길을 가요. 그리고는 이제 하인들은 여기 머물라고 하죠.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짐을 이삭이 지우고 등과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등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예. 지시한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할 나무들,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고자,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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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 수풀에 걸린 어린 순양을 예비하셨어. 번제를 받은 그 번제, 그 어린 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을 우리가 조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삭의 이야기예요. 거기 번제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이제 묶어서 거기에 올려놨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저를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칼이 상처만 입힐 수 있는데 저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이것이 이삭의 순종이었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번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더 꽁꽁 묶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은상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더 꽁꽁 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꽁꽁 묶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닐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이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꼭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지혜 집사님 시모 되시는 김외순 성도님,